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천천히 목소리 맞춰서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상속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품으신 사랑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택함받은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산을 물려주세요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그랬죠. 아니 버젓이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아들은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것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을 달라 해. 이르지 않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을 줬어요. 당시의 사회는 재산이 뭐였냐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 아니면 땅이었어요. 물려받아가지고는 급하게 돈으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헐값에 팔아가지고는 돈을 챙겨서 떠나버렸어요. 그 돈 가지고 좀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술과 여자와 그 다음에 노름 이런 쪽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죠. 있는 돈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뭐가 꼬여요?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면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이듯이 이게 엉뚱한 돈이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엉뚱한 사람들이 꼬여요. 친구라고 뭐 사랑한다고 막 이러고 달라들어요. 근데 그건 다 거짓이에요. 결국은 다 탕진하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어디 가서 잠을 자요? 돼지우리에 가서 잠을 자요. 돼지우리에서.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찾아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그래도 받아줘요. 야, 참 아버지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받아주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예요.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육신을 입고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면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사니까 나는 와이프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치맛자락 절대 못 붙잡아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1장 14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대리자였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돼요. 상속자다운 삶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100%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았다. 낮은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시는 곳을 향해서 나도 보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따라 나도 나의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런 결론의 얘기를 하셔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의 모습.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를 딱 갈라놓으시고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복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는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축복하셔요. 와, 놀라운 일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의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내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셔요. 벌을 내리셔요. 완전히 딱 달라지죠. 그러면 이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겸손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성품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뒤에 가면 그 과일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따놓은 거 드셨죠? 복숭아. 올해는 복숭아가 얼마나 풍성하게 잘 열렸는지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먹을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맛을 느끼면서 농사지은 우리 남존교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따서 주님이 드실 때의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려요. 나로 말미암아.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그렇게 택함받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늘 백성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은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드러나요. 지금은 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영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힘없는 것으로 사람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났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날의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찬양할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심판 날에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아니면 어두움의 저 지옥으로 갈라놓으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구별될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게 되느냐는 거죠. 사람의 운명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평가가 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정도를 걷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비하는 자는 이미 양의 반열에 서서 상속자로 선택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진정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그때에, 진실이 드러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순간까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는 다른 이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느끼고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영성,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영성뿐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래서 35절 이하에 읽어보면요, 이 양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야 너희가 와서 보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양의 반열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줄일 때에, 주님이 목마를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주님이 벗었을 때, 심지어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했던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주님 앞에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가 말을 달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떠올려 보자고요. 그때 사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해보다 더 강한 빛 앞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어요.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분명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의 시대가 교회가 시작됐어요.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상태에 계실지라도 실은 이 땅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내면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고 예수님이 그 핍박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이전 지금까지 영원토록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 앞에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교회를 벗어나 이웃으로 세상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신 고통당하는 주님을 보듯 아픈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제자매와 이웃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은 곧 주님의 흘리시는 눈물이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육신의 병 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다른 이의 고통을 느끼는 사랑의 영성으로 손을 내밀 때에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는 진정한 상속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에 정말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그와 같은 선행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최후 심판 때에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값없이 받아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는 삶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보상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가슴 속에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수첩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소외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친구들 또는 나의 이웃들,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1절에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미움, 시기, 질투, 외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며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엄중한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최종적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내리듯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셔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나타난 주님의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세상의 어느 재판장보다 완벽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으신 근거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신분, 학력, 재력, 기타 등등의 세상적인 기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고 와갖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얻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파, 신앙 고백, 신학적인 노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판결 근거는 행위예요. 행위. 고통받는 자에 대한 마음의 태도예요. 자세. 사랑의 실천 유무라는 거죠.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죽음의 파도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붙잡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자세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근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와 깊고 놀라운 사랑을 묻어두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지나치게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인 교리에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가 먼저다, 세례가 먼저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례도 필요하다. 또는 회개와 중성 가운데 어느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학적인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올바라야지,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지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신학의 바탕과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처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쏘여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베푸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을 향하여서 양야반 열어 세우시고, 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세상의 감투나 저금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교파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렸대요. 그 정도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누렸다면 그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게 나의 의로운 행위, 나의 똑똑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행위,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진 영성의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고통받고 소외받고 힘들어서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일을 행해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친구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의 삶은 상속자됨의 삶을 온전히 살아 마지막 시간에 양의 반열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제자 중,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상속자다운 믿음의 걸음, 상속자다운 성령의 사람, 하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운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